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매일 나의 삶에 주 뜻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3월 7일 월요일 아침 묵상. 오늘은 속건제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속건제, guilt라고 하는 말의 뜻은 유죄라는 뜻을 갖고 있죠. 또는 죄책감이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건제라고 할 때 guilt offering, 죄책감에 관련된 예물, 제사, 구약 당시에 배상하는 제사였습니다. 보상하는 제사였죠. 부지 중에 고의적으로 지은 죄가 아니라 모르고 지은 죄, 실수해서 지은 죄, 남에게 손해를 입혔던 경우에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속건제였습니다. 레위기 5장 14절부터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6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의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5절에는 이런 언급이 있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 성소의 비품 또는 성소의 물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중해 모르고도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여호와의 성물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소의 비품, 방금 언급된 그 비품이었고요. 두 번째 다른 하나는 성소에 바친 봉헌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봉헌물을 가리켜 고르반, 내가 드렸다, 내가 봉헌물 드렸다 라는 뜻의 고르반이라고 호칭했습니다. 구약 당시에 성소의 비품은 자격 없는 자가 만지면 즉시 화를 당하기 때문에 본문의 성물은 봉헌물을 가리킵니다. 역대하 26장을 보면 우시야 왕이 제사장도 아니면서 향을 피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우시야인데요. 나는 강하다 라고 교만해집니다. 그러자 역대하 26장에선 그에 대하여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시야는 강해지면서 교만해지기 시작했다. 그는 성전에 들어가서 향을 피우는 제단 위에서 직접 향을 피웠다. 이렇게 우시야는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리고 나병이 찾아오죠. 성전 물건에 대해 부지중에 범죄하면 잘못 드렸던 예물의 종류에 따라 5분의 1을 바치기도 했고 성소의 세겔 가격에 맞는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로 바쳐야 합니다. 고의로 내지 않았다가 나중에 자수하였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물, 거룩한 물건이 따로 있었던 구약시대와 달리 지금은 성도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 물건이고 선물입니다. 내게 있는 재능이나 달란트, 자녀, 재정 등을 감사히 여기는지 주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 성물로 사용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17절, 18절에 보면 이렇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부지중에 여겨도 허물이 되기에 그 잘못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따라서 자기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알지 못해도 무언가 허물을 느끼거나 삶에 나타난 죄의 결과를 보고 자기 잘못 때문이 아닐까 생각될 때 등등 속건제를 드렸을 겁니다. 이는 우리가 얼마나 계명 준수에 민감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전전긍긍하는 마음이 아니라 매사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헤아리는 예민함을 요구하십니다. 6장 2절엔 이렇게 언급됩니다.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거나 사실을 부인하거나. 원래 속임수, 착취, 도둑질, 거짓맹세, 강탈 등의 죄를 지었다가 들키면 4배 혹은 5배로 갚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본문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자수한 상황입니다. 구약시대 땐 속건제를 드리는 경우에 원금의 5분의 1을 더 얹어 배상하고 속건제 순양을 바쳤습니다. 처벌이 경미한 이유는 자수를 유도해서 힘없는 사람에게 재산을 되찾아 주려는 의도 때문일 것입니다. 주님은 이웃에게 해를 끼치면서까지 이득을 취하는 투기나 이웃의 권리를 빼앗는 착취 등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신 것이 아니면 넘보지 않게 하소서. 부지 중에 지은 우리의 허물을 고백합니다. 긍휼히 여겨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